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려 놓고 주님만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지구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만 보니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길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니 소망에 내가 소망이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길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가슴 가운데 깊이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겁이 없는 삶들로 마땅히 이겨낼 삶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를 때에 우리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가로막는 힘들들을 다 물리치며 주 앞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주 앞에 나옵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자신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경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이 십자가 앞에로 여러분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러분 보좌 앞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들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십시오. 우리 삶의 봉착길에서 답답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외로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의 그 능력들이 보혈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들을 봉착했을 때에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베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가운데 주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아버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아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이 아버지는 그 능력이 주님이 별처럼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간절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는 오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의 역사들로 임하여 주시기 간절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나가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삶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공동체를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사람을 살아갈 때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 그 능력이 주님의 일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을 건드려가며 내가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는 오늘 속속하게 임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불러가며 임해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임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여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간은 쉬지 않고 빠르게 흘러 벌써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자녀로서 지나간 한 주간은 어찌 살았는지 되돌아보아 참회케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깨달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들려오는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무자비한 재난과 전쟁까지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가운데 여러 곳에서 난민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채 자국만의 이익을 챙기느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저지르고 있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악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늘어만 가고 있는 피해자 난민들은 그저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손길로 물질과 기도로 난민들 현장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심각한 여러 가지 매스컴 속의 세상 유혹에 이미 빠진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좀 더 경건한 삶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 세상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눈 굶기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90일 성경 통독도 시작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침판의 역할로 이탈하지 않고 모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깨어 있어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13장 여기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알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중국 만리장성의 옆에 북경 야생 동물원이 있답니다. 혹시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야생 동물을 넓은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데 풀어놓고 자기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하면서 사파리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어놓은 동물들을 차 안에서 이렇게 보는 동물원인데 몇 년 전의 이야기죠. 이 중국의 이 두 부부와 그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여행 동물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두 부부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막 서로 간에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동물원에 들어가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따지려고 자기 문을 열고 남편 이제 운전석에 와가지고 문 열고 따지려고 바깥에 나온 거예요. 저 장면인데 남편이 있는 자리에 문을 열고 아내가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는 순간에 호랑이가 와서 잡아챘어요. 그러니 남편도 당황해서 쫓아가고 또 누구도 따라갔을까요? 시어머니도 문을 열고 도와주려고 따라 나간 거예요. 이 동영상에 찍혀서 조금 여러분 잔인해서 여러분 안 보여줬지만 사진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아내는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의 큰 중상을 입었고 따라간 시어머니가 다른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자동차 안에서 서로의 부부의 그 뭔가 이 싸움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풀어놓아져 있는 동물원인데 자신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지를 참 모르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눈에 보여지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곳보다도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이 세상에 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긴박함도 없고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그때부터 장례식에 데려간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이 세상은 이렇게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잘 알려주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탁 닥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길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현대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다, 경제의 위기다, 여러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현대의 위기는 삶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진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줬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뿌리를 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함보다는 얼마만에 내가 많이 가지고 얼마나 누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나는 얼마나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냐,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느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잘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즐기고 쾌락을 얻기 위하여져서 그런 것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생각하고 사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진지함보다는 쿨한 시대. 쿨한 것은 되게 매력적인 거지만 이게 약간 진지하고 뭔가 생각하는 그것은 터부시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지함은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정말 고리타분한 일을 되었고 도리어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일들은 세련되어진 일들로 그렇게 바뀌어져 하죠.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자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아주 편안하게 써요. 중마고우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도 이 새끼 저 새끼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말 표현이에요. 얼마나 제가 자랄 때 내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완전히 얘가 나는 그냥 근절이고 상절이고 헤어지는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약가해. 말하는데 여기 얼마나 많이 섞여 살아가는지. 근데 누군가가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면 너 쿨하지 못하냐? 내가 진짜 너 욕하는 거냐? 아니야?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죠. 어느 시인이 오그라든다는 말은 문학을 죽이는 독이다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그라든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그냥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진지한 모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부끄럽고 오그라들고 그러면 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린 너무나도 이 현대적인 살아가면서 서정적인 말,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고 인생 살아가면 진지한 말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손가락 오그라든다, 안 하던 짓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옮겨버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들 안에 느껴지는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서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도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함에 대한 것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런 걸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아니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도 얘기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네요, 멋지네요 이런 말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그냥 다 오그라져 버리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가 않죠. 평상시에 살아가지 않다가 왜 마을 공동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진지함, 삶에 대한 긴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 삶의 자세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깨어있냐 여전히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많은 아직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도 나는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어떤 누구에게 정말 당신은 천국 갈 확률이 100%예요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확실히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쓰지 아니하면 누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믿음을 확실해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천국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확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확신 안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거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진지한 삶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확신이 확 서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조금 길지만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맛도 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가겠다라 갈 수 있는 그 자부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악한 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사람과 호랑이의 싸움과 같아요. 하나님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게 하는 것. 자꾸 사단은 거짓된 확신 속에 우리를 자꾸만 집어넣어버려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 그렇게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헛된 거짓의 확신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시험하랍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확증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쩌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와, 교회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는구나, 믿음이 좋겠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 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만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운전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면 나는 충분히 연습을 다 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시험에는 완전히 떨컥 한 번에 붙을 거로 자신을 갖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오케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내 자신감을 가지고 막 운전했단 말이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도 페일 되는 부분들이 없어. 근데 면접관이 뭐 하는 거예요? 페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따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잖아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건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고 믿음관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줘야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일터 안에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영광 드린다,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깊은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삶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드린 찬양이 있다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 주님께서 오시는 시기.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그렇겠죠.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그 시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따진다면 나 개인의 죽음이에요. 좁게는 나 개인의 죽음이 그 시기이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 시기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두 가지 시기를 알아요. 언젠가 하나님 오시겠다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식하자. 영적으로 깨어져 있죠. 지금 내가 사는데 급급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 깨달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알고 내 종모를 안다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자.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천국을 한번 보여준다면 마치 영상처럼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쫙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준다면 그거 한 5분 보여주고 지옥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한번 쫙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응? 여기 안에서 정말 내 삶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안 생길 분 계실까요? 그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면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누구나 다 완전히 확 뒤집어질 거라 생각해줘요. 근데 우리 왜 안 뒤집어지나요? 우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아 몰라요. 아는데 왜 안 뒤집어질까요? 그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하나요? 안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알지만 진짜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구나. 네.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간 게 더 그냥 이 시대에 너무 바빠서 막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영접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포커스가 있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게 시켜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살아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내가 바뀌어진 것이 있을까? 성령 안에 달라진 것이 있을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뜻 안에는 그 뭐 하는 거 구별되다라고 한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거룩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안과 밖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안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우린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그 법칙이 뭐냐 그러면 내 속과 내 밖은 달라야 돼. 남들한테 내 속을 다 들키면 안 돼.
그죠? 그들의 생존의 비결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꼼꼼히 붙이고 남한테는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네가 살아갈 삶들과 뭐예요? 깨끗해야 되어진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생존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아내와 또 내 남편,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집에 교회 와서는 여보 존댓말 하면서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애들 보면 야, 너 사랑한다.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애들 보고 야 이놈 저 새끼 막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같아야 돼 이게. 근데 우리는 달라 이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한결 같아야 되어집니다. 집에서도 깨끗하고 교회 와서도 깨끗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깨끗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일 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걷어버리는 건데요. 벗어버릴 정장 3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랍니다. 이 방탕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코모스라고 헬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코모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런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몸이 축 처지잖아요. 어디 기대는 거잖아요. 이 방탕함이라고 한다는 말은 술주정이라는 말과 같이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술신이 있었어요. 술신. 그 술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바카스. 네, 이게 술신의 이름이 바카스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신 이름이 바카스인데 술신이. 근데 그 술을 먹으면서 취해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막 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술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싸움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다 용납이 돼.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 살인은 68%, 폭행이 62%, 강도 48%, 절도 44%, 강간 72%.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죽는 데 있어서 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술의 영향의 힘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 그래 괜찮아 하라라고 하시겠어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은 이유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끊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양심을 갖고 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서 성경에 마약을 해야 되느냐, 문신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진지하게 물어버리면 답이 나와요. 또 하나의 벗어버릴 것이 있어요. 음란과 호색. 이거는요, 10대부터 80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아주 지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란과 호색이에요.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이 없어요. 인품이 좋냐, 성품이 좋으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음란과 호색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더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 음란이라고 하고 호색이라는 것들이요, 참 나름대로 아주 부끄러운 것이어서 들춰내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되게 쿨하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오늘날을 너무나도 음란과 호색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아니면 결코 저 음란과 호색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교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 안에 이 부분을 뭐요? 진지하게 묻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크는 다음 세대들의 애들에게 어떤 성적인 교육을 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심어줄 수 있는 거가 급선무예요. 또 하나는 뭐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다툼과 시기는 귀신의 것이다. 저 왜 내 안에 다툼과 시기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강해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다툼과 시기가. 이 부분들을 벗어내 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면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뭐라 그래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왜 이걸 갑옷이라 얘기하냐면 싸워야 할 뜻이거든. 한 번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입을 입고 뭐예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방탕함과 음란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룩은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믿음은 지금 드러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노숙자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겐 참 더러운 냄새를 늘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벗어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항을 싸울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느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